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길을 지나오셨나요? 분주한 소음이 잦아들고 나만의 시간이 찾아오는 이 시간, 우리는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남들이 좋다는 길을 정신없이 따라오긴 했는데 왜 내 마음은 이토록 허러운 걸까? 우리는 늘 선택의 갈림길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넓고 화려한 길, 더 많은 이들이 박수치는 길로 가라고 재촉하곤 하죠. 하지만 2000년 전 한 현자는 우리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오랜 지혜가 담긴 기록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방향과 삶을 지탱하는 본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큰 문,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그곳엔 사람도 많고 정보도 넘쳐나며 무엇보다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목소리는 경고합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크고 그 길도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이가 많지만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길 또한 험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이죠. 여기서 좁고 험하다는 것은 단순히 고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비우는 과정의 고단함을 뜻합니다. 넓은 길은 무엇이든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 남보다 앞서가려는 욕심, 내 고집과 자존심이라는 커다란 짐을 양손 가득 들고도 여유롭게 지나갈 수 있죠. 하지만 진정한 삶의 가치를 향한 문은 다릅니다. 그 문을 통과하려면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허영의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증명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아주 가벼운 존재가 되어야만 비로소 그 문 속으로 몸을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느냐, 적당히 타협하면 편한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느냐고 묻죠. 하지만 여러분, 역설적이로도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만납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에서 군중 속에 섞여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위에서 비로소 진짜 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고독해 보이지만 그 길 끝에는 타인이 정해준 행복이 아닌 내 영혼이 갈구하던 참된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선택한 선한 길이 너무나 좁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기록은 이어서 우리에게 겉모습이 아닌 열매를 보라고 조언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는 물음은 우리 인생에 아주 서늘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사람의 화려한 말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지위에 쉽게 매혹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인생의 비바람이 불 때, 그리고 그가 맺어놓은 삶의 열매를 통해 드러납니다. 날카로운 가시를 품은 마음에서 평화의 열매가 맺힐 리 없고, 남을 해치는 엉겅퀴 같은 성품에서 달콤한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으로 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얼마나 위로를 얻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보다 내 삶의 자리에 어떤 향기가 남았는가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입술의 화려한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로 증명됩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천하는 작은 친절,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끝내 잃지 않는 인간다운 태도, 그런 것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라는 나무를 결정짓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분노 대신 참음을, 미움 대신 긍휼을 맺으려 애썼다면 당신은 오늘 충분히 아름다운 나무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비록 그 열매가 눈에 띄게 크지 않더라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인생이라는 커다란 집을 짓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삶의 본질을 관통하는 비유를 제시합니다. 한 사람은 단단한 지면 위에 집을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부드러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날에는 이 두 집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훨씬 빠르게 완공되어 더 화려하고 근사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기초를 다지느라 땅을 깊이 파고 딱딱한 바닥을 깨트리는 고된 노동을 생략했으니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참 닮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할 때는 누가 인생의 중심을 본질에 두고 있는지, 누가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화려한 소유를 쌓아 올린 삶이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집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인생의 날씨는 언제까지나 맑을 수만은 없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와 바람은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삶의 시련을 의미합니다.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고 평생을 바친 일터가 흔들리며 예기치 못한 상실이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릴 때가 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지은 집의 기초가 무엇이었는지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요령에만 의지해 쌓아 올린 집은 위기의 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심 철학을 변하지 않는 가치에 뿌리내린 사람은 다릅니다. 비바람이 치는 것은 똑같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인생 자체가 통째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딛고 선 그 본질의 바탕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세차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가르쳐 주러 오는 것입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헛된 소망들을 씻어내고 오직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만 남기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죠. 내가 강해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집안, 즉 정직과 사랑, 그리고 생명에 대한 예의라는 단단한 가치들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단단한 집안 위에 인생을 세운다는 것은 겉보기처럼 우아한 일만은 아닙니다. 집을 지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초를 닦는 일은 먼지가 날리고 무거운 자재를 옮겨야 하며 보이지 않는 땅 밑을 파고 또 파야 하는 지루하고 고된 노동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참 많이 닮아 있지요. 우리는 매일 아침 일상이라는 이름의 공사장으로 출근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에게 받은 서운함이라는 모래더미에 파묻혀 숨이 막히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라는 거대한 바위 앞에 망연자실 서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남들은 적당히 요령 피우며 앞서가는데 나만 바보처럼 이 좁은 길에서 고생하는 건 아닐까? 넓고 편한 길로 가로질러 가는 이들의 집은 벌써 화려한 지붕을 올린 것 같아 마음이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은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땅 밑에서 단단하게 굳어가는 그 인내의 시간들이 훗날 거센 비바람이 불어올 때 당신의 인생을 지탱해 줄 유일한 힘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억울함을 삼키며 건넨 화해의 한마디, 불안함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 내뱉은 짧은 심호흡, 그것들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키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차가운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는지요? 비바람이 너무 거세서 내 삶이 이대로 무너지는 건 아닐까 전전긍긍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거센 물결에 내가 평생 일궈온 것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며 가슴을 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지혜의 기록은 우리에게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흔들리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바다 위의 배가 파도에 흔들리듯 우리네 삶도 고통과 시련 앞에 흔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배가 흔들린다고 해서 반드시 가라앉는 것은 아니듯이 우리의 삶도 본질이라는 닻을 깊이 내리고 있다면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모여든 사람들의 지친 눈동자를 하나하나 맞추셨을 겁니다. 그분은 아셨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들 앞에는 여전히 고단한 생계와 거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차가운 훈계가 아니라 나도 그 길을 함께 걷고 있으니 힘을 내라는 따스한 격려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갈무리하며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는 또다시 좁은 문과 넓은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화려하지만 끝이 허망한 길과 초라해 보이지만 생명의 향기가 배어있는 길 사이에서 말입니다.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오늘 가슴에 남은 단 한 문장만 품고 잠드십시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접하라는 황금 같은 원칙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한 문장이 내일 당신이 마주할 비바람 속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집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쌓아 올린 정직의 벽돌 한 장, 오늘 저녁 내린 용서의 기초 한 조각이 모여 당신의 아름다운 집을 이룹니다. 세상이 보기엔 조금 느리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본질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당신의 뒷모습은 그 무엇보다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밤이 무너지지 않는 평안함으로 가득하기를. 당신의 내일이 좁지만 찬란한 희망의 길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이 머물 자리를 가만히 확인해 보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와 세상이었습니다.